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입니다. 위기를 다스리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역사하며 그 말씀을 소유한 자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신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역설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는 밝히 보여주는 계시이고 불신자들에게 그 나라는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은혜의 계시입니다. 반면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가져다 주는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활짝 드러내신 말씀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책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등불이 있는데요.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등불은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 놓는 것은 그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16절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 단락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씨앗에서 이제는 등불로인데 말씀의 가시성, 씨앗은 감춰졌다가 하면 등불은 훤히 보여주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잘 묵상하셨지요?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인내하자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자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등불 비유입니다. 즉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한 인생은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세상 가운데 등불처럼 빛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빛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며 주변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당장은 바리새인들의 박해와 세상의 겁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이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마침내 물이 바다를 다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18절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마음의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에 두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기 18절 말씀대로라면 있는 줄로 알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 미천이 모두 드러나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조심하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붙드는 자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밝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결실하면 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가졌다고 착각한 것마저 송두리째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완고하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19절로 21절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과 영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형제 자매요 천국 공동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있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 가운데 영은 피와 물보다 진하다라는 새로운 격언이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믿음의 본질을 묻다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맞이한 광풍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실력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아수라장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첫째는 완벽한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완벽한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주무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100%의 신뢰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상징합니다. 환경은 요동치나 예수님의 내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안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속이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떨까요? 결코 침몰하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무심은 제자들의 믿음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위기는 항상 마이너스만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한탄 섞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의 초점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정체성에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지금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깨웠느냐고 내게 자는 사람들 깨우면 뭐예요? 화내지요. 그러나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조금 전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도 왜 그 말씀의 등불을 너희 삶의 위기 속에서 켜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인내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만 반짝이는 종교적 감정이었을 뿐 삶에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작동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부의 시련을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부에서 시련이 올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자연까지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누가복음에서 신적 현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을 바꾸는 적용 중심의 묵상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들은 말씀을 삶의 위기 속에서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언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일상에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소모성, 들음에서 실천으로 전환하기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 성경 지식을 쌓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힌다면 우리는 18절의 경고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이번 한 주 동안 주일 설교나 개인 묵상, 큐티 구절 중 단 한 구절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책상 앞에 적어두고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고 소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도록 스스로 삼가 듣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전달해주는 오늘의 말씀 암송을 소리내어서 10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생의 강풍 속에서 환경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 위기, 관계의 파탄이라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배에 가득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이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렇게 안 낫고 살 바에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심지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는요,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찾고 나서 더 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두려움의 부르짖음에서 하나님, 환경은 요동치나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니 안전합니다. 주님이 이미 내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이 폭풍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선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자꾸 플리즈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이런 때 위기 상황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도하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 믿음은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은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숨겨둘 수 없는 등불로서 세상의 어둠 밝히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의 평안과 정직함은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사재기를 하지요. 남을 짓밟고 절망하지만 말씀의 등불을 켠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처럼 신뢰의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차별성이 바로 세상을 향해 타오르는 등불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직장이나 가정,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라든지 불경기라든지 갑작스러운 악재가 생겼을 때 함께 동조하며 세상의 어둠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불안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온유함으로 대처하십시오.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여러분의 초연한 평안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리 평안할까? 저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여러분이 모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도 위기 상황 지금 만났잖아요.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광풍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계세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악화가 될 때 키워가십시오. 주님의 주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완벽한 신뢰이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 평안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어 옥토가 되시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등불처럼 빛나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닥쳐온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들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과연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죽기를 각오하며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이 고통이 올 때도 여전히 우리도 주님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내 믿음을 밝히 드러나는 등불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이제는 감정적인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선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이 나라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